오후 시간에 이제 세션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에서 목사님이 쓰신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뒤에 그 책들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읽으셔서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이 시대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깨닫는 것을 끝내지 말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순종을 하셔서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것에 쓰여지기 때문에 거저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권당 10불씩 거기다 거기 봉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돈을 넣고 그다음에 책을 한 권씩 가져가세요. 책이 2권이 나왔죠. 예, 2권이요. 하나는 치유에 대한 거고 하나는 하늘의 청지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서 또 사서 하나씩 나눠주세요. 예,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이 책 말고 그 전에 나온 책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어디서 구하죠? 이거 같이 있어요? 오케이.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요 세션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받아서 가져가시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쓴 그런 책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궁금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것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 거기 많이 이제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 꼭 사용해 주세요. 금년이죠. 금년 3월 11일 날 여기 오셔서 그때 나눴을 때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사가지고 또 전했습니다. 너무 책이 좋다고 그래서 곧 두 번째 책들이 이제 곧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읽으시고 또 전하시고 또 그래서 같이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부르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오후 세션에 우리 황 목사님, 그렇죠? 예, 황 목사님. 이 목소리가 지금 거의 다 가셨는데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목소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나오셔서 정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우리가 참 사모하고 그래요. 아버지, 내가 알길 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자꾸 이제 물어보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가르쳐 주셔서 그 해답을 받으면은 너무 힘들어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그다음에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알고 깨닫고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예, 그래요. 우리 계산하지 말고 앞뒤 이렇게 이거 계산해서 내가 헐만하면은 내가 삼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뱉어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내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황 목사님 나오셔서 또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요거 좀 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저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값진 것인지 몰랐어요. 진짜로. 제가 중보자가 되면서부터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구나. 전에는 제가 사역을 하고 그냥 바쁘게 그냥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사역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빼도 박도 못하게 골방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집어넣으시면서 그곳에서 골방에 두시면서 기도 자리로 있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강제적으로 교회 사역을 딱 그만두게 하시고서 결혼 생활로 딱 접어들게 하시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집에서 너는 10년 동안 가정사역을 해라.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집에서 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해라, 예배해라, 그리고 말씀 봐라.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 다 접고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의 자리로 하나씩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그 기도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큼씩 솔직히 사역할 때는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꽤 오래 했어요. 청년부 사역할 때는 사역하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근데 기도 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큼씩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또 시작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큼씩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 자리에 또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내 마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만큼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계시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는 큰 축복이다. 제가 20년 동안 사역 생활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그 사역했던 것보다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아버지의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제 안에 계시하기 시작할 때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값지고 놀라운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저기 앉아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참 귀하신 분들이다. 제 뒤에서 앉아있는데 다 머리들이 깨끗해지면서 어르신들이 여기 다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성전을 지키는 안나와 같다.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세가 다 들어서 그래도 끝까지 안나가 성전을 지키면서 7년 동안 남편이랑 살다가 그 나머지는 계속 혼자 가부로 살면서 성전을 지키고 있던 그 안나였다는 거예요. 그 안나가 성전을 지키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나가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84세까지 기도를 했더니 그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자를 두 눈으로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안나가 성전을 지켜가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놀라운 축복이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요 우리 에스더 목사님 딱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한 성령님이시다. 그 말씀을 딱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 하나님 제가 이 신부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제가 원래 이 교회에 온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저희 저희 남편 목사님을 주로 집회를 보내세요. 제가 교회 멕시코에 있는 몬테리에 항상 제가 지키고 있어요. 교회를. 두 분은 맨날 나가가지고 바깥에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대부분은 제가 교회 사역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자격도 없는데 정말 제가 글자 같은 거 전혀 쓸 줄 모르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책이에요. 책. 그래서 이번 책이 나와요. 무슨 책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중보기도에 숨겨진 비밀. 그 책이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신부교회 가가지고 중보에 대해서
그리고 혀의 권세에 대해서 너가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우리 목사님 빼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죠. 근데 아까 에스 목사님 딱 얘기했는데 거룩한 신부, 제가 교회 이름이 신부교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신부교회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 전에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으니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니라.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도 없는 자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 신부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교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기는 비록 여기에 보여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많은 중보자들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중보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정말 사단과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한 순결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결해 주시면서 중보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처음에 부를 때 저를 처음에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세요? 저한테 처음 불렀을 때 거룩한 신부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한테 처음 기도를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딱 부르는데 거룩한 신부야 거룩한 신부 황인혜야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왜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그 전에 나의 삶을 쭉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거룩한 신부라고 부르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거룩한 신부라고 부르시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거룩한 신부야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저한테 메시지를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거룩한 신부는 보통 거룩한 신부 하면은 다 얌전하게 아주 거룩하게 신부 옷을 다 단장 입고서 여기 저스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을 거룩한 신부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한 날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뭔지 아냐? 거룩한 신부가 뭔지 아냐라고 딱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며, 거룩한 신부는 영적 전쟁에 능한 자다. 아멘. 강한 용사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그렇게 거룩한 신부가 아니라, 거룩한 신부는 영적 전쟁에 강한 용사가 거룩한 신부다. 아멘. 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거룩한 신부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열심히 신부 단장만 해가지고 화장도 하고 입술도 칠하고 막 열심히 외모만 가꾸는 그게 거룩한 신부가 아니라, 정말 영적 전쟁에 용한, 이 세상에 저희는 보이는 세계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 쫓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거룩한 신부가요, 보이는 세계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면서 너네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이 보이느냐?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어찌 믿겠느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룩한 신부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는요, 저는요, 제가 중보자가 되면서 이 중보자가 이렇게 큰 놀라운 축복이고 중보자가 이게 놀라운 사명이 있는지를요 몰랐어요. 제가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요, 너는 중보의 사명을 가져라, 중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중보자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 전까지는요, 저는 중보자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진짜 중보하시는 분들은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나 중보하는지 알았어요. 제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는 중보자가 정말 은퇴하시고 나이가 들어서 정말 할 일이 없이,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으셔가지고
교회를 성전을 지키면서 안나처럼 성전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 내 아들을 도와주세요. 내 딸을 도와주세요. 내 자녀와 그리고 내 이웃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 열방을 이스라엘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중국을 이렇게 기도하는 어르신들의 기도인지 알았어요. 저는 중보자가. 근데요. 그래서 처음에 너 중보자다. 우리 성교회 딱 대표를 이렇게 모아놓고서 하나님께서 너 중보자다. 근데 마음에 그럼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중보하기 싫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를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중보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중보자보다 조금 더 뭐 이렇게 좋은 거 이런 거 없나요? 이런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중보자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을 꿇게 하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딱 꿇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중보의 영을 부으시면서요. 정말 중보의 세계를 보여주시는데요. 어마어마해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은요. 처음 중보자를요. 그냥 중보자 기도하는 사람이 중보자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여기에 있는 기도자들을 먼저 선택을 하셔요. 기도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딱 믿으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딱 내주하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딱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주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 가서 TV 봐라. 너 가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딱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은요.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너 기도해라. 너 힘드냐? 내 딸아 너 힘드냐? 내 딸아 너가 마음이 아프냐? 그 아픈 것을 어디로 가서 헤매느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남들한테 위로받기를 원하느냐? 어디를 헤매고 있느냐? 너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고 지칠 때 주의 성전에 나와서 너 있는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그냥 나가서 놀아라, TV 봐라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이끌어 가시는 게 기도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 자리를 이끌어 가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끔 계속 무릎 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 자리에서 우리가 왔을 때 계속 그 기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이 이 성전에 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제가 느낄 것 같아요. 여기 딱 서서 기도하는데 이 성전은 정말 목사님이 눈물 흘려가지고 이 제단에서 엄청나게 기도하셨구나.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딱 기도하는데 임재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눈물 흘리는 이 제단에서 혼자서 새벽마다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박 목사님을 보신 거예요. 주목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 안에서 기도하거라 내 아들아, 기도하거라 내 딸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내 몸은 기도하기 싫지만 하나님 그래요. 내가 힘들어요. 제가 아파요. 그렇지만 제가 주님 기도 마음을 주셨으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자를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자를 부르세요. 근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죠? 쇼핑하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울렛 가서 막 명품 사들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가 나옵니까? 드라마 실컷 2시간, 3시간 보고 나서 기도 자리에 딱 앉아보세요. 기도가 나옵니까? 드라마에 있는 남자, 여자들이 막 눈앞에서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이 남자가 저 여자한테 어떻게 행동한 것부터 시작해서 드라마가 솔직히 눈에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드라마 3시간, 4시간 보고 나서 기도 자리에 앉는다는 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쇼핑 명품 가방 다 사들고 와가지고 그래 나 기도해.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제일 먼저 중보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자를 선택하십니다. 선택하면서 어떻게 하시냐? 3가지 요건을 다 주셔요. 중보자의 요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보자의 요건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를 선택했잖아요. 선택 딱 했으면 그 기도자를 딱 세상과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너무 악해요.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악한 영들에게 눌려요. 근데 우리가 계속 눌려있으니까 그 눌리는 걸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워낙 살아서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다는 그 자체를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영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세상에 찌들어 살아있고 악한 것에 그냥 공격을 당하고 살기 때문에 그게 무뎌져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공격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둠의 영들이 자기를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자들을 이제는 내가 너네들에게 큰 사명을 주고 싶어. 내가 너네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자들을 선택해서 이제는 세상과 구별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세상에 있느냐? 비록 세상에 너네들이 살지만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별되어 살아가라.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는요, 세상과 구별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 그래서 비록 우리들의 육신은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구별되라고 말씀하세요. 인터넷에 빠져 있느냐? 인터넷 하지 말아라. 기도자들에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제는 세상과 점점 구별시키면서 TV 끊게 하셔요. 인터넷 끊게 하셔요. 쇼핑 끊게 하셔요. 세상에 있는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즐길 수 있는 거, 놀 수 있는 거, 편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도자들을 선택하면요, 그것들을 하나씩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분리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분리시키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정말 창세기 12장에 너를 본토와 아비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 그곳에서 너가 아비 집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 그 우상이 만들어져 있는 그곳에서 너가 머물러 있다면 세상과 구별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르 땅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게 세상과 분리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자는요, 하나님께서 꼭 시키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세상과 구별되면서 세상과 분리를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요, 싫어요 하나님. 기도자로 가는데 하나님 나 쇼핑하는 거 너무 좋은데 나가가지고 쇼핑하면은 내가 기분이 너무 편해진대. 그리고 하나님 나 TV 보는 거 너무 좋거든요. 인터넷 보는 거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내 딸아? 내 아들아 기도하지 않겠니?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세상에 떠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도자로 선택을 해서 이제는 너를 훈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분리시키는 걸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세상과 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너 안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는 건 무엇이냐? 그것이 게임이냐? 게임 끊어라. 그것이 인터넷이냐? 인터넷 끊어라. 이것이 TV냐? TV 끊어라. 이것이 등산이냐? 등산 끊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끊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자들을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훈련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요건이 무엇이냐?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을 시키세요. 하나님께서요, 죄와의 싸움을 시키시는데 이제는 그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들이 이제는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재 계시고 너를 이제는 기도자로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기도자를 하나님께서요 어마어마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지막 때는 중보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세요. 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길 원해요. 마지막 때 일을 하나님께서요. 우리 박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급하세요. 정말 급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급하셔서 정말 누군가가 기도할 수 있는 사명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명자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명자가 준비되지 않냐고 훈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딱 들어가셔서 분리시키면 뭘 하냐? 죄와의 싸움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 그래서 그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버려나가는 싸움을 하게 하세요. 근데요, 이 싸움을 할 때 우리 안에 혀의 권세가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들 혀의 권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세요.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 이제는 죄성에 대해서 하나씩 끊게 나가세요. 제일 첫 번째 죄성을 끊어 나가는 게 뭐냐? 외부적인 죄성들을 끊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죄성.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요, 듣기는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친절하시고 좋으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둑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거를 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도벽이 있습니까? 그 도벽을 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음란함이 있습니까? 그 음란함을 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겉에 보이는 중독이 있습니까? 그 중독으로 외부적인 행위가 있으며 그것들을 끊어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죄와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외부적인 죄들을 다 하나씩 끊어나가세요. 너가 거짓말하느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가 도벽하느냐? 훔치지 말아라. 너 안에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폭력하느냐? 그 폭력들을 그만두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외부적인 것들을 하나씩 끊어나가세요. 그러면서 또 뭘 하시냐?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죄성들을 끊어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의 죄성들이 있어요. 근데요, 제가 중보자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해요. 그 죄성들에 대해서 내면에 있는 그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안에 없을 것 같죠? 다 있습니다. 제가 놀랬던 게 저도요, 참 제 자신이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바닥을 보시면서 내 내면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내면이 깨끗하지 않는다면 너가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둠의 세력들과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어떻게 너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싸울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죄성들을 다 하나씩 빼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분노가 올라옵니까? 남편을 바라볼 때 섭섭함이 올라옵니까? 여러분들 부인을 바라봤을 때 미움이 올라옵니까? 정말 다른 것들을 볼 때 음란함이 올라옵니까?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진짜 질투가 막 올라오면서 분노가 올라오면서 미움이 막 올라옵니까? 여러분 안에 내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것이 어둠의 공격들에 의해서 그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중보자를 쓰시기 전에 기도자 때 이런 것들을요, 내면에 있는 것들을 먼저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길 원하세요. 우리가요, 영이 거룩하지 않는다면은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더러워져 있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흙이 있어요. 흙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마실 수 없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 여기 것 깨끗한 거로 채운다 할지라도 이 흙은 흙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흙이 있는데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붓다 할지라도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흙물이라는 거예요. 흙물.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과 힘듦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둠의 영들이 그것들을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서 침투해서 그것들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분노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의 영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섭섭의 영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우울의 영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의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들을 하나씩 저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게 뭐냐, 내 안에 섭섭한 영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계속 하나님께서 저의 죄성들을 다뤄나가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씩 제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저의 영적인 세계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안에 섭섭한 영이 있다. 그 섭섭한 영이 무엇이냐? 남편에 대한 섭섭한 영이다.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 없는데 목사님에 대한 살다 보면 남편이랑 부인이랑 살다 보면은 어떻게 맨날 사랑스럽습니까? 사모님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부가 맨날 똑같이 맨날 사랑하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백상 중에 백상을 보면은 정말 한 쌍만 정말 한두 쌍만 조금 좋을까? 나머지는 다 부부들이 별로 서로가 그냥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십몇 년을 살다 보니까 이게 섭섭한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의 거룩한 영을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너 안에 있는 그런 섭섭한 영들을 내가 제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섭섭함이 어디로부터 들어왔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섭섭한 영, 남편에 대한 그 섭섭한 영, 제가 원래 같이 동역하기를 원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나 같은 목사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레벨은 조금 낮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하고 나는 교육부라도 맡아서 그냥 조금 사역이라도 하고 싶으니까 같은 동역자를 저는 구했어요. 결혼할 상대자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제가 성격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비록 내가 여기서 부들부들 떴다 할지라도 바깥에서 전하지 못하는 걸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결혼할 때는요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이 그래 같이 동역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결혼하고 다니면서 저희가 해외를 좀 다녔어요. 해외를 다니면서 훈련하느라고 예수전도단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훈련받으러 돌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1년인가 2년 지나서 우리 목사님이 딱하니 그러는 거예요. 윤혜야, 너 사무로 그냥 있으면 안 되냐? 그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하지 말고 사역하지 말고 그냥 너 사무로 주저앉아라.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 그렇게까지 막 저기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진짜 일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안에 섭섭한 영이 그때부터 남편을 향한 섭섭한 영이 확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누워있는 거 봐도 진짜 왜 누워있어? 난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막 맛있는 거 막 먹잖아요. 막 자기 혼자 먹나? 나는 주지도 않고. 막 이런 섭섭함들이 그냥 살다 보니까 하나씩 말은 안 하죠. 목사님한테 얘기는 안 해요. 제가 말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잘 안 하지만 제 안에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커지니까 이제는 우리 목사님의 뭔 일만 조금만 터지면 이게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바라볼 때 짜증이 안 올라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 남편을 향한 섭섭한 영이 있으니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딱 앉아가지고 대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적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섭섭한 영들을 대적하기 시작. 앉아가지고 딱 기도를 하는데 어둠의 영들을 막 파쇄를 할 때는요.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보통 저희가 영적 전쟁 중보자의 기본 기도는요. 방언이에요.
육적인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서 방언은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희는 때로는 그게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방언을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거를 들으셔요. 아세요. 그래서 그 방언을 통해서 이제는 그 방언, 우리 에스더 목사님 쓴 방언 다 읽으셨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능력 방언이 임해요. 아멘. 방언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능력 방언이 임합니다. 능력 방언이 임할 때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초기 방언에는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켜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님과 그 관계들을 형성해 나가면서 더러운 것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요. 근데 조금 방언이 계속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능력 방언이 임해요. 그때부터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두두두두두. 저희가 앉아서 기도하면은요, 중보자들이 기도할 때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들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여기는 맛본 분들이 계시잖아요. 영적 전쟁을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그 영적 전쟁을 할 때 능력 방언을 해서 막 두두두두두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러면서 진짜 막 폭탄이 막 터져나가는 것처럼 총알이 튀어나가는 것처럼 천사들이 이곳에 천사 오십시오 그러면 천사들이 와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저희는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기도하면은요 그때서 나의 이 붙어있는 그런 싸움의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어둠의 영들 내 안에 있는 섭섭한 영과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계속 방언으로 그러는 거야. 두두두두다다다다다다다 뭔지 모르지만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들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면서 막 열심히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악한 영이 지는지 천사가 지는지 그게 기도하는 자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어둠의 영이 큰 것이 오면은요 우리가 깨갱거리면서 하다가 지쳐요. 눌려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센 영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도하고 싶어도 계속 눌리는 거예요. 제 동성연애자 어느 순간에 한 번은 동성연애자 기도시키는데 이게 엄청나게 크게 오니까 이게 막 이게 눌리더라고. 근데 이게 또 내가 승리해야지 이 마음이 있으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 전쟁할 때는요 온 몸에 땀이 그냥 범벅이 돼요. 그냥 열이 막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니까요 어느 정도 천사가 이기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단이 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섭섭한 영이 지고 깨갱 하고 있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서 그때 얘네들이 깨갱 하면요 여기 안에서 이렇게 쑥 이렇게 올라와요. 그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중보기도를 조금 많이 하시다 보면요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안에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얘네들이 꿈틀꿈틀해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계속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으로 팍 와버려요. 여기서 딱 오면은 얘네들이 딱 잡아버려요. 근데 얘네들이 신기한 게요. 이상한 게 콕 나갈 때 되면 욕을 하고 나가요. 얘네들이 참 더러워요. 진짜 어둠의 영들이 보면은 진짜 더러워요. 여러분들 경험해보십시오. 예, 진짜 그래요. 이게 막 이렇게 기도 막 대적하고 그러면요 여기 목을 딱 잡아요. 딱 잡다가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그냥 착하게 나가면은 참 감사할 텐데 제가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저한테 경험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그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에서 울렁울렁 이렇게 막 올라와서 목에 탁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내 입에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나 안 나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입도 특이하게 변해요. 어둠의 영들이 나갈 때는요. 하나님 방언할 때 얼마나 이쁩니까? 방언이 막 아름다운 우리 에스더 목사님 찬양할 때 얼마나 이쁩니까? 방언할 때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들이 방언할 때 이쁘다는 거 이뻐요. 하나님의 언어들은 참 이뻐요. 근데 이 어둠의 영들이 그냥 나갈 때는요. 참 특이하게 입도 막 잡아가지고 막 뒤틀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서 막 욕하면서 팍 나가버려요. 근데 저도 섭섭의 영을 딱 대적하기 시작하니까 막 혼자서 막 난 뭐 내 입에서 이렇게 욕 나면 막 욕을 하려고 막 여기서 막 욕을 하고 싶은 충동이 막 느껴지는 거야. 욕을 막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나가나 보자 막 이러면서 뭐 어쩌지 XXX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가 안 되겠다.
대적해서 쫓아내야겠다. 그러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이 섭섭의 영아, 남편을 힘들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영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내 안에서 섭섭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딱 그러니까요, 얘가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여기 영적인 세계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때는 잘 안 해요. 다른 교회 가서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입을 막 이렇게 잡고서 나올 때 이게 으윽 하면서 이게 팍 나와버려요. 어느 사람은 기침을 하면서 나와요. 기침을 대부분 중보자들은 이거를 시키면은요, 중보자들은 거룩한 통로가 유지가 돼 있어요. 하나님은 중보자들, 기도자들은 이거를 훈련을 시키세요. 통로부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중보자들은 이 거룩한 영이 벌써 이렇게 준비가 돼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중보자들은요,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중보할 때 그 마음을 느끼는, 본인이 더러워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중보할 때, 제가 만약에 어느 집사님이, 저는 혹하다가 선교사님들을 참 많이 기도시켜요. 우리 중보자들에게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중보자들에게 모르는 선교사님을 기도시키면은 그 모르는 선교사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알게 하셔요. 감지를 조금씩 시켜주세요. 그것도 레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그거를 감지시켜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이것들이 중보자들은 깨끗해. 그분이 영이 접촉이 되면서 같이 그것들이 확 나와버려요. 대적을 막 하잖아요. 선교사님에 대한 대적을 막 어느 순간에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뱀을 또 어느 선교사님이래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너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느 선교사님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선교사님이래요. 근데 그 선교사님에 대한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에 이렇게 뱀이 이렇게 쭉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대적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막 정말 막 대적을 해요. 그러면 그 대적할 때 나갈 때는 항상 기침하면 구토하면서 확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중보자의 더러운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부분에 묶여져 있는 어둠의 영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먼저 깨끗해야지 너네들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혀에 권세가 있지 않은 이상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교회 안에 묶여있는 어둠의 권세야 떠나가라 라고 얘기해도 내 안에 어둠이 있는데 그게 효력이 발생이 되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길 원하시는 게 우리 안에 마음의 영적 전쟁을 하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남을 중보하고 어떻게 열방을 품고 기도하겠냐 이거죠. 어떻게 통치자가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을 뚫을 수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 영들이 더덕 다 붙어있고 딸만 보면 화가 나서 분노가 나가지고 막 입술로 막 뱉어버리고 아들만 보면 막 정죄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저 성도를 바라봤을 때 머리통만 바라봐도 저 사람 왜 여기 와 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러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중보자로서 어떻게 쓰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깨끗해져야지, 그 거룩한 영을 유지해야지 다른 사람을 중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제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요한계시록에 어둠의 영들이 다 내려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보통 어둠의 영들이 많아요.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없을 거야. 나는 믿으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둠의 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들도, 저도 목사잖아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어둠의 영에,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조차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둠의 영이 있는지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를 점검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어둠의 영이 있는데 그냥 기도해버리니까 이 어둠의 영이
너 기도하냐? 야, 너 안에 있는 것도 더러운데 너가 기도해봤자 기도가 상달이 되냐? 같이 맞붙여가지고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공격을 하니까 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고 열방을 위해서 어둠에 있는 중국 땅에 있는 묶여있는 그 경고한진들을 여러분들이 자기도 엉망의 영이 있고 분노의 영이 있고 미움의 영이 여기 안에 덕실덕실 있는데 중국에 있는 경고한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파쇄하겠습니까? 눌린다라는 거예요. 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영적 전쟁을 먼저 치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딸만 보면은 그 분노가 훅 하고 올라옵니까? 남편을 보면은 그 분노가 확 올라옵니까? 짜증이 올라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떤 어둠의 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나를 정말 묶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습을 잘 보시면 아세요. 자기가 어떤 사람의 대상이 딱 있어요. 남편을 보면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자기 딸을 봤을 때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서 그것들을 끊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딸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냐? 대적하세요. 보여주시면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면 내 딸에 대한 어둠의 영, 내가 딸을 향해서 미워하는 미움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딸을 미워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아 너희들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대적하면 그 대적이 효과가 없어요. 이게 맨 처음에는요, 우리가 무기가 없어요. 초신자들한테는요, 영적 전쟁에서요, 무기가 막 크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몬테레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이쑤시개라도 막 찌르면 계속해서 몇 번이라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안 나타나죠. 능력 있는 사람은 정말 영적 전쟁을 계속 많이 하면 레벨이 높아요. 그러면은요, 그 뒤에는 영적 전쟁을 하는 천사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는 이 공간에 있는 어둠의 영아 떠나가라라고 그러면은 그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은 깨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요, 키울 수 있는 거는요, 계속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영적 전쟁의 레벨이 높아져요. 군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병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못 싸운다라는 거예요. 신병이 어떻게 칼을 들고서, 총을 들고서 두두두두 다다다 이러면서 싸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부터 시킨다라는 거예요. 훈련시키면서 이제는 조금 훈련이 되면 총을 주면서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서 조금씩 앞에서 싸워. 이러면서 하나씩 늘려가면서 이제는 용사로 키워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내 마음의 것을 싸울 때는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쑤시개로 계속 쑤실 수도 있어요. 칼 하나가 무딘 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딱 했더니 아무 효과 없어. 나는 능력이 없나 봐. 그리고서 포기해버리면요, 여러분들은요, 기도자로 뽑혔어도 중보자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용사를 원하세요. 영적인 용사를 찾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이 마지막 때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이 열방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을 할 수 있는 기도자, 중보자를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그냥 시시거리면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셔서 그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이 기도자예요. 아십니까? 기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영적 전쟁들을 하나씩 치러 나가면서 그것들을 뽑아 나아갈 때 이제는 하나씩 우리가 훈련돼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이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의 통로가 깨끗하지 않는다면은요, 중보자로 다른 사람들을 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격을 당해요. 죄송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만 그냥 배려해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이 전쟁터에서는요, 죽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나가가지고 중국 땅을 위해서 경관진들 파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자들이 계속해서 눌리고 계속해서 눌려가지고 와서 우리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내 자녀가 미쳐갑니다. 우리 집안이 물고가 다 막혔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모르고 싸우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해서 통로가 열려가지고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중보자에게 하시는 게 죄성들을 싸워나가는 마음의 영적 전쟁들을 해서 이제는 하나씩 제거해서 깨끗한 통로를 만드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을 제가 통계적으로 조금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약간 섭섭해 영들이 많아요. 그치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셔가지고 그래서 섭섭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때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죄송합니다. 저도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저기 있지만 잘 못해드려요. 근데 이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아나 같은 중보자가 되시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마지막 천국 가시기 날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섭섭한 영이 들어오거나 자녀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들어오거나 분노들이 들어온다면은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섭섭하게 만드는 나의 자녀를 향해서 섭섭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아 떠나가라 라고 대적하시고 그리고 보혈로 덮으세요. 날마다 여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보혈로 덮으시라는 거예요. 보혈로 덮으시고 또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고 보혈로 덮고 회개하는 거는요, 날마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둠의 영들이 제거가 될 때, 깨끗한 영의 통로가 될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것들을 부어주세요. 아멘. 이제는 여기가 깨끗한 통로가 되잖아요. 이제는 뭐로 채워야 되느냐? 하늘의 것들로 채워야 된다는 거. 이게 깨끗해질 때요, 혀의 권세가 생깁니다. 아멘. 영의 통로가 깨끗해질 때요, 여러분들이 대적하잖아요. 대적하면 그때는요,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 능력이 깨끗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하세요. 영적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싸우셔야 돼요. 싸우다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면은요,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강한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싸우세요. 영적 전쟁을 하세요. 영적 전쟁을 계속 하다 보면요, 레벨이 올라가요. 처음에는요, 쪼무레기들 하나씩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이젠 열방을 향해서, 이젠 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둠의 영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열방을 향한 그 경관진들을 뚫을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적인 레벨이 딱 올라가면요, 이제는 여기에서 딱 선포를 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 딱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둠의 영들이요, 깨갱 하고서 여러분들 명령,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우리는요, 전쟁이요, 여기 그냥 내가 이거만큼 나 이 정도만 되면 돼. 나 상병만 되면 돼. 이러고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 상병이 되더라도요, 그 위에 또 머리가 있기 때문에 또 싸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싸워야 게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 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맨날 저한테 그래요. 제가 맨날 그 집사님 붙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맨날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맨날 대적 기도만 하라 그래. 맨날 기도만 하라 그래. 기도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님이.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쵸?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대적하세요. 기도하세요. 저희가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목회자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본인이, 목회자들은요, 그때 그 순간의 능력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기도를 해줘서 축사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다시 영적인 통로들을 더럽게 만들고 그러면은요, 다시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 안에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안 싸우면은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중보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면, 아니 물 여기 많아요 목사님.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요, 그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거룩성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말씀 읽어라, 너 딸 미워하지 말아라, 그 딸을 미워할 때 입을 재갈을 물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여러분들 말하고 싶어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은 맨날 목사님들이 제발 입 좀 때려, 입 좀 때려 이래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했다 하면은 신기한 게요, 저희가 화를 팍 내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영들이 확 와요. 그걸 느껴요. 우리가요, 분노를 막 확 내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를 통해서요, 너무 진짜 잘 됐다, 신기해요. 옆에 딱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막 분노 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잘 됐다 해가지고 그냥 확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요, 그때 어둠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내가 분노를 낸 걸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어둠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나를 하나씩 하나씩 잡아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너 짜증내지 말아라, 너 딸에게 미워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너 입을 재갈을 물어라. 그러면은 재갈을 물어야 돼요. 근데 그게 말에 그 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제일 힘든 게요, 말을 담는다는 거, 말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대적까지도 어떻게나 하겠어요. 제가 대적을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판단하면은 제발 판단 좀 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 그럼 제가 꼭 이래요, 이게 판단인가 사실인가 맨날 그거 따져요. 주님, 제가 이거 말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묻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판단인가요? 아니면 사실인가요? 얘기는 하고 싶으니까, 답답하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재갈을 물라고 그러는데, 이게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또 책망이 들어올 걸 아니까, 주님, 내가 저 사실을 딱 보고 나서 막 이게 쑥 하고 올라오면은 이걸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묻는 거야. 또 하나님한테 또 혼날까봐. 하나님,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이게 판단인가요? 막 이러다가 또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 사실이라도 우리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판단이 돼버리더라고요. 이 판단이 비판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비판이 이제는 정죄가 돼버리더라고요. 그 정죄가 이제는 한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저주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또 한 입에서는 저주가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그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지은받은 형상, 그 지은받은 자들을 저주하느냐.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입술을 가지고 찬양하다가 사람들 저주하다, 이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어다. 그러면은 물어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순종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어라, 그러면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말의 훈련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의 통로를 더 거룩하게 하시면서 우리들의 영의 통로를 하나씩 하나씩 늘려나가세요. 그 늘려가는 통로 안에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중보자는요, 중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유한 목사님을 중보하잖아요. 그러면은 한유한 목사님과 하나님과의 그 중간에 서서 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한유한 목사님을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 한유한 목사님 그 사이에 내가 중간에 딱 서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중국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은 어느 순간에 힘든 계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유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그러면은 그 마음에서, 그러면 어둠의 영들이 우리 한유한 목사님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한유한 목사님 어떠한 대상과 사단의 중간에 서서 중보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중보자. 그래서 어떠한 대상과 사단의 사이에서 기도하는 자, 어떠한 사람과 하나님의 대상에 그 중간에 서서 기도하는 자를 중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한유한 목사님에서 기도하게 저희 주셔요. 성령님께서 딱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한유한 목사님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세요.
목사님 안에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공격하는 것들을 막 파쇄시켜요. 이 아들에게서 무엇이 막 누르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막 방언으로 막 중보를 하게 하세요. 중보를 막 하다 보면은요, 그게 파쇄가 딱 돼요. 그럼 파쇄되는 것들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알게 하세요. 그럼 파쇄가 딱 되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 안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한유아 목사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 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유아 목사님을 축복하고 이 아들을 격려하고 아버지가 이 한유아 목사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는요, 정말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용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자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보자는요, 의인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초신자가 중보할 수 없어요. 기도자는요, 처음에는 그냥 자신의 육신의 기도 필요한 것만 하세요. 근데 중보자는요, 그것들을 다 훈련시키셔서 이제는 거룩한 통로를 가진 자, 이제는 거룩한 통로를 가지고 남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중보자라는 거야.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의인.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중보자는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 중보자의 사명을 받으면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것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중보자에게는요, 특권이 있어요. 특권. 어떤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보자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하나씩 중보자로 부르세요. 이제는 중보자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제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을 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기도로, 오직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도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자만이 정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아 모자라니까 제가 원래는 하나님 마음도 이렇게 쭉 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영적 전쟁까지 딱 끝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안에 먼저 거룩한 영으로 정말 영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먼저 좀 깨끗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영적 전쟁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중보자로 세워주시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통로를 깨끗하게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것들을 부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중보자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요, 우리가요, 아까 여기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향한 여기 쪽에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모르게 이쪽으로 가면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이쪽에 향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이 이쪽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받아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쪽에 있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요,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것부터 먼저 싸우세요. 그리고 경관진들을 뚫으셔야 돼요.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와서 또 경관진들이 어떻게 뚫려지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두 가지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강한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을 많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자는요, 자신의 생각으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은요, 중보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게 하세요. 앉아있으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추영시키기 때문에 내 딸아, 오늘은 중국으로 해서 기도하거라. 그러면은 그 중국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 부어주시고, 그리고 대적하게 하시고, 그 중국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용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그런 중보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그 놀라우신 계시가 너무 참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한 성령이세요. 아멘. 예, 그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똑같아서 너무 참 감사하고요. 왜 주님께서 저희를 신부교회로 부르셨는가? 그것을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저 뒤에 저 주보를 보시면은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교회에 대한 그 뭐라 그러나 그 목적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요. 그 사랑하는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더 높아야 돼요. 내가 말로는 I love Jesus 이렇게 한데 내 행동은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영과 혼과 몸이 다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예, 그것이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끝까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그 끝까지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성숙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성숙한 자. 그 성숙한 자를 성경에서는 장성한 자라고 그러죠. 장성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신랑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런데 어린아기가 아장아장 걸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 기저귀 차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신부는 아주 고귀하고 아름답고 성숙하고 정말 귀한 그러한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신부로서 주님 앞에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느냐?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엄청난 영적 싸움. 제일 먼저 싸움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예,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내 뜻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을 할 때 주님께서 날 대신에 싸워서 그래서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 과정이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내가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것을 또 매일매일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면서 그래서 깎아내고 또 도려내고 또 씻어내고 그것이 오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옛사람이 다 벗어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속사람으로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 과정이. 언제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싸워야 돼요. 예. 이번에 우리 그 중보자 같이 기도하는 그 자매 중에서 주님께서 갑자기 자기 기도하는데 자기 영이 몸에서 쭉 빠져나가더래요. 빠져나가서 쭉 올라가는데 그 3층천으로 향해서 올라가는데 2층천에서 얼마나 사탄들이 공격을 하고 못 올라가게 하는지. 그래서 올라가면서도 계속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때 천사들을 막 보내셔서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거기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예식장이 이게 쫙 다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신랑이 들어오신다는 그 얘기가 있으면서 신부가 준비하는 신부를 이제 온갖 진주로 머리를 다 장식하고 그러는데 지금 준비가 다 됐는데 이제 식장에 불이 딱 꺼지면 불이 켜지면은 그러면 이제 신랑 신부 입장이다 하는 거기까지 듣고서 이분이 그냥 다시 또 돌아왔어요. 네. 너무 다 됐다는 거예요. 다 준비가 다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는 이 과정, 영적 싸움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적 싸움이에요. 만신창이가 되고 옷이 다 찢어지고 몸이 갈기갈기 아주 엉망이 되고 그러면서도 그 끝까지 좁은 길을 싸우면서 따라가는 거죠. 예. 우리들이 그 군인, 여러분들 남자들은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그걸 압니다. 실전 경험이 있어서 엄청난 영적 싸움을 같이 경험을 하고 그러면 군복이 다 더러워져요. 다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 찢어진 군복, 그 흙탕물을 다 튀긴 이걸 가지고 끝까지 싸우면서 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더러운 군복이
아름다운 세마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교회는 신부교회 된다. 이 신부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순종의 기도자들의 길이에요. 기도자. 근데 이거를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주님하고 같이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 금년 초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 신부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특별한 특권을 주세요. 3가지 특권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제일 먼저 파트너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파트너십이 되면은 우리 인간들끼리는 서로 비즈니스 하자 그래가지고 파트너십 하다가 안 되면은 서로 금방 빠개지고 잘 돼도 또 서로 또 빠개져요. 그래가지고 저 코트에 가서 서로 싸우자고 막 하다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파트너가 되면 절대 그런 염려 없습니다. 예. 제일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하고 파트너가 되면 복음의 파트너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파트너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설명을 못하고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의 파트너가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싸운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너는 가만히 있으라. 계속 기도만 하라는 거죠.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적 싸움에. 3번째 주님과 그 파트너가십이 되는 것은 주님의 재정의 파트너가십이 돼요. 예.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신다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저는 거기 산 증인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왔어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비밀이고 보호합니다. 아는 자들만 알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주님께서 숨겨놓으시고 그 대신 네가 나를 믿고 따르고 계속 순종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시는 자들을 그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까 그 사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자가 그게 콜링이죠. 콜링. 근데 이 콜링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세요. 사명자의 비전을. 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거를 주님께서 쭉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파트너십이 돼서 동역자가 돼서 그래서 쭉 같이 가는 겁니다. 아까 그 계시록 14장 그 4절 5절 말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것마다 항상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예, 이걸 bond servant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고르고 계세요. 찾으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요. 말씀이 좋습니다. 그러고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오셔서 우리의 가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신부로 가는 길인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슬그머니 떨어져 나가요. 기도 많이 못해요. 하다가 그냥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그 주님의 그 사명자로 신부로 부르신 자들의 택함이 엄청나게 작다는 데요. 부르심은 받지만은 부르심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한 자는 적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싸움입니다. 누구도 개런티가 없어요. 끝까지 내가 싸워야 돼요. 복종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 특권 놓치지 마세요. 예. 내가 실망하고 내가 때로는 좌절하고 그렇지만은 절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예요. 그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저는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 옛날에는 그것을 우리가 마패라고 그럽니다. 마패. 이 마패를 가지고 다니면은 우리가 부끄러울 게 없어요. 겉으로는 남루해도 내 안에는 뿌듯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또 계속해서 인도하시는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성령이 돼서 우리 한 성령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오게 하신 그 길 같이 또 보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또 그리고 다시 또 컨펌을 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시는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잠시 이제 저녁 시간을 위해서 우리 휴식하고 그리고 또 저녁 식사를 여기서 하고 난 다음에 또 7시 반에 우리 다시 계속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엑사이트해집니다. 예, 엑사이트해져. 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같은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끝까지 더 주님을 감사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주셔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세마포로 가로피는 그런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께서 또 이제 더 강하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그 놀라운 비밀과 그 보화들이 또 펼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 아침에 또 좀 오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더 큰 기름 부음으로 준비하셔서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계속해서 이제 물 붓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